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복음 잘 들으셨어요? 네, 마음에 드세요? 지난주 복음 기억나세요? 지난주 복음 행복선언이었죠? 행복선언과 불행선언이었는데 아마 그것도 굉장히 당황스러우셨고 아마 어쩌면 지금도 그게 아직도 납득이 안 되고 소화가 안 돼서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오늘 복음까지 하면 체하겠어요. 그죠?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는 분들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경우 어떻죠? 반대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예수님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라고 반대하는 마음이 안에서 솟구치죠. 오늘 말씀은 마치 우리의 삶도 모르고 현실도 모르고 속도 모르고 하시는 어떤 엄격한 아버지의 어떤 강요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강요가 아니에요. 기쁜 소식, 온유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기쁜 소식으로 들릴 때까지 묵상하고 또 곱씹어야만 하죠. 오늘 복음을 보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것만 다 시키죠.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원수는 미워해야 제맛이죠. 또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랍니다. 미워하는 자들은 안 봐야죠, 그죠? 인연을 끊는 게 상책이죠.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랍니다. 같이 저주해야 되는데
또 학대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폭력에도 그냥 무능하게 당하라고 하죠. 뺨 맞으면 뺨 대고, 겉옷 가져가면 속옷도 주고, 달라고 하면 주고,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폭행 당하고, 미움 받고, 학대 당하고, 빼앗기면서 미련하고 억울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착하게 바보처럼 살아, 이게 아니라 뭔가 더 좋은 걸 지금 주고 싶으신 거예요. 평화로움과 사랑하는 삶을 선물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생각을 전환하길 바라시는데, 뭐냐면 이제 해방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미워하고 살아야 되죠. 복수하고 살아야 되죠. 그죠? 저주하고 고소하고 폭력으로 맞서면서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에서 이제 해방시켜 주시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그렇게 힘겹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해방시켜 주시려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분노하고 폭력적이고 복수하는 사람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기억할 필요도 없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섭섭해하면서 다른 사람의 악행을 수집하면서 내 삶을 망가뜨릴 필요가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안심하고 착하게 살아도 되는 겁니다. 안심하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선하게 살아도 된다 라고 지금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고 이것으로 승리하셨고 이것으로 영광스럽게 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런 삶이 정말 비참하고 불행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도 된다, 이것이 행복이다라는 어떤 그 영적인 기쁨으로 살아도 된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면서 그 행복의 공식을 따라 살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럼 용서받지 않을 것이다. 주어라.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미워하는 사람 있죠? 원수 있죠? 예? 없어요? 너무 무표정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9시 미사에서는 제가 원수랑 같이 살죠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네. 배우자도 원수, 자식도 원수, 시어머니도 원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삶을 살면서 원수만 자꾸 늘어가고 있는데, 사실 그 원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뭘 받을 수 있을까요? 받으면 진짜 좋겠지만 사실 돌아오진 잘 않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받을 거는 많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뭐죠? 우리가 원수를 잘해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비록 원수가 나에게 고마워, 나도 너를 사랑해 줄게 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하늘의 것을 후하게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 놀라운 체험인 거죠. 예. 그러니까 원수한테 받지 말고요,
하나님께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겁니다. 심판받지 않을 것이고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천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엄격한, 우리 사실 죽으면 다 심판받거든요. 그죠? 우리의 죄는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안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완고하게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싫어요. 전 그렇게 안 살 겁니다.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네, 저도 복수하고요, 미워하고요, 단죄하고요, 저주하고요, 계산하면서 그렇게 살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행복해지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만 행복하다고 평생도록 살아왔기 때문에. 그죠? 근데 행복해지셨어요? 더 치열하지 않으세요? 네. 더 사랑 없는 삶으로 삶이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양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한 마리의 양. 그래서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예, 다 알면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요, 세상의 양으로 살아야 되고 이리떼 가운데 보내져서 웬만한 지혜가 없으면 그들에게 다 물어뜯겨 죽고 맙니다. 예. 예.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사이에서 물어뜯기진 않았죠, 초반에. 그리고 당신이 가야 할 때 그것을 허락하셨죠. 우리들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양으로 살아야 되는데 저 양으로 안 살 거예요. 전 늑대로 살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교활하고 악합니다. 그들과 맞서서 제가 행복하고 제 삶이 안전하려면 저도 늑대로 살 거예요 라고 만약에 지금 선언한다면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그 사람은 늑대가 될 겁니다. 근데 늑대가 되는 순간 그에게는 목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양으로 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삶에 예언이 있는 거죠. 이렇게 가면 내가 더 풍요로운 삶을 약속해 주겠다. 내가 보호해 주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우리 함께 가자 라고 어떤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어떤 안정감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근데 양이 되는 게 아니라 나 이제 늑대로 살 거예요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이제 홀로 남게 되는 겁니다. 외로운 늑대, 그죠? 홀로 남고 이제 그의 삶은 생존인 거예요. 생존. 삶이라는 게 축복이 아니라 이제 먹고 살아야만 하는 생존으로 변환되는 거죠. 그죠? 생존하면서 물고 뜯기는 그 세상의 현장 속에 뛰어들게 되고 결국 수없이 상처받고 수없이 배신당하면서 어때요? 결국 잡아먹히고 맙니다. 영원히 죽는 거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근데 돌아보면 나는 늑대로 살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오늘 이 독서에서 알려주세요. 오늘 이 독서 마지막 부분엔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누구처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된다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에이, 제가 어떻게 그렇게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인간이 그래서 존엄한 겁니다. 인간은 그런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실 생각해 보면 원수 사랑하는 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죠, 그죠? 근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고, 삶으로서 보여주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도 보내주시고, 지금 이 순간 성체로 우리에게 들어오실 것이고, 자신의 온 삶으로 성모님도 보내주셨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주고 계세요. 우리는 반드시 그분처럼 될 것이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 그렇게 위대한 존재예요. 서로를 한번 보시겠어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서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걸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독서에서 다윗이 사실 죄도 없는데 사울이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죽일 기회가 왔어요. 그죠? 죽일 기회가 왔는데 안 죽입니다. 못 죽입니다. 원수인데 안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히 손대지 못하죠. 원수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착하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느님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배우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배우자가 원수는 아니죠. 네. 배우자는요, 사실은 내가 사랑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짝꿍입니다. 짝꿍이에요. 그 배우자마저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 어떡할까요?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마저 사랑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나한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짝꿍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 짝꿍에서 그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선택하심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이웃들을 다 낮춰보게 될 겁니다. 다 내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 내가 제거해야 될 경쟁자로만 보겠죠. 아무튼 이 얘기는 제가 얼마 전에도 했던 것 같아요. 하느님에 대한 신뢰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이웃은 형제로 보인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죠. 아무튼 오늘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사실 오늘 복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누구한테는 쉬워요. 누구한테는 쉽습니다. 누구한테 쉽냐면 복음을 선포하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그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쉬운 얘기입니다. 보세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미워할 시간이 있을까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복수할 시간이 있을까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내 거 챙기면서 되갚을 내 거 찾아먹을 시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은 이 말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삶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오늘 복음은 맞아? 맞지. 맞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심판받지 않지? 그 어떤 천국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이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죠. 근데 내 인생이 더 중요한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 심판받지 않으면 무슨 상관이야? 난 지금 심판해야겠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원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보면
그 사람도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원리가 이해가 되시죠? 예.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원수가 없고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원수를 만듭니다. 네. 하나하나 매년 만듭니다. 이 사람도 원수, 저 사람도 원수.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 시대는요, 죄인들도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 죄인들도 이런 사랑 다 합니다. 예, 보세요.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죄인들도 자기한테 잘해주면 잘해준다. 죄인들도 도로받을 가망이 있으면 구워진다. 죄인들도 다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잘 살아요. 조폭들이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서로. 그죠? 근데 이 시대는 죄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혁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에게도 요청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없애고 사랑하고 죄를 없애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편을 만들고 분열시키고, 그죠? 예, 원수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 좋겠고,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의 말씀이 마음 안에 콕 박혀서 적어도 내 가족들 안에서만큼이라도 사랑을 실천해보는, 그래서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